말씀과 성령이 두 가지가 수레바퀴가 되어서 균형 있게 굴러가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숙해진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셔요? 하나님, 제가 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중요한지, 이것 빠지고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고, 이게 빠지고 이것만 있으면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공부에만 집중하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터부시하거나 무시할 때 문제가 더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성령 체험과 역사만 집중하고 그 외에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등한시하고 멀리하는 게 문제가 더 많이 생길까요? 성령과 말씀,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볍다, 경중을 따질 수 있을까요? 이건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건 저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잣대를 재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만큼 말씀과 성령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굳이 뭐가 더 문제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말씀인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갔는데 무슨 문제가 생길까?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이게 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부흥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말씀을 푸짐하게 많이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양이 문제야 질이 문제지. 맞거든요. 양이 문제 아니잖아요. 정말 질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질이 잘 되어 있으면 양은 반드시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게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부흥도 안 되고 열매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집중하고 말씀 공부만 열심히 하는,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성막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런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성막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안 하거든요. 해당된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하겠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성막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떠난 분도 계세요. 성막. 또 이런 분이 계세요.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데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하면 성경 해석이 잘못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신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요, 히브리어 전공한 박사들이 연구해서 번역한 성경이에요. 뭐가 다르시죠? 우리는 미처 모르지만 그들이 번역해 놓은 성경을 갖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말씀에만 집중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멀리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먹었다. 이 얘기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을 먹을까요? 구약의 예언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요, 자기들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주로 선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세요. 너희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다른 약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면 안 된다. 내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버리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의를 행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가 문제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아니 무슨 대수야?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크리스찬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예언자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거든요. 왠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동시에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이 얘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다가 축적시켜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온 몸으로 가슴으로 느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시던가요? 하나님의 가슴이 느껴지시던가요?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지시던가요?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어떻게 그냥 글자로 문자로만 읽겠어요?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 그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분노를 펼치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면 그 기쁨도 함께 느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가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내가 얼마나 율법 교사고 율법 선생인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최고의 고수인데, 이렇게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인가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지식으로 충만한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으면 될 일이거든요. 말씀이 이랬구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어 살면 될 일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가요? 아빠, 저 별 하나 따줘. 알았어, 내가 따줄게. 그러면 꼭 따줄 것으로 믿고 기다리잖아요. 이런 순수한 믿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숨겨지지 아니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입으로 먹었는데 왜 이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럴 때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점잖지요?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정감도 있고 꽤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단어의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격한 표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들짐승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으르렁거리면서 다니지요. 먹을 것을 포착하자마자 그 먹을 것을 갑자기 움켜쥐고 정신없이 물어뜯는 그런 격한 표현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예요. 아니, 그렇게 먹으니 어떻게 입에 달지 않겠어요? 그렇게 배고파서 뜯어 먹으니,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다가 이 말씀을 먹으니 어떻게 그 입에서 달지 않겠느냐고요. 당연히 달지요. 그런데 배로 들어가면 이 말씀이 쓰대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삶에서 구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좋은 환경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좋은 구조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너무 달게 먹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손해보고 자꾸 왕따 당하고 이런저런 불이익들이 나에게 많이 생겨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 배에 들어가면 쓰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요, 조금만 비겁해지면, 조금만 타협할 줄 알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이 세상 아닌가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딱딱 막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이 요구하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쓴 거예요. 결론은요, 여러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내 안에 그 지식이 충분하게 충족되어져서 자기 의로 내가 이 정도인데,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이 읽고 다녀, 심지어는요, 이 조고리 옷술 있잖아요, 여기다가 율법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다녀요.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해서 나 이렇게 율법을 많이 읽어, 나 이렇게 율법을 사랑해, 나 이렇게 율법을 많이 지키고 다녀.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며 또 강조하는 말씀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거 좋겠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의 말씀을 알더라도 그대로 살아야지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노력해야지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또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일어서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만을 쫓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약의 역사서는요,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구약의 역사서는요, 여러 권이 되거든요. 근데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 한 장, 구약은 17장. 그런데 사도행전은 곳곳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얘기하는데 8장이 하나의 분기점이에요. 8장 1절을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등장하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핍박을 내리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던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대요. 이게 어떤 얘기하고 연관이 되느냐면
제가 매년 첫 주마다 말씀드린 선교에 대한 얘기하고 연관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8장 1절에서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1장 8절을 엎으셨다라고 얘기했죠. 1장 8절을 엎으면 8장 1절이 되는데 그 1절에서 흩어져요. 놀랍게도 이 흩어진 백성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흩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 하나님이 흩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목적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는데, 그 중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네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볼 때 이미 이방화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방인의 대표, 개들처럼 여겼던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기 시작하고, 빌립이 복음 전하는 곳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대요. 그 이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마술하는 것 때문에 능력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술을 사람들에게 부려요. 카드가 한 장이었는데 막 두 장이 되고, 막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손에서 있지도 않은 막 비둘기가 막 나가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능력자다, 존경받는 자다, 이런 사람으로 칭호를 받고 있었지요. 근데 시몬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났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지가 한 게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지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빌립이 하는 게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진짜였어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빌립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시몬도, 죄송해요.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빌립을 아주 밀착해서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깜짝깜짝 놀라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바라보며.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들어요. 세상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마리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례를 받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안 받은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안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몬이 이걸 보고 또 깜짝 놀래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저에게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시몬이었다면 빌립에게서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임하였던 성령의 권능, 성령, 이걸 돈으로 살려고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뭘 돈으로 사고 싶으세요? 저는 빌립에게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이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걸 보고 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나 이거 돈으로 좀 살게. 나도 누구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였으면 좋겠어.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걸 돈으로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이 시몬이 성령이 임한 어떤 현상을 보고 돈으로 살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이 기록을 하지를 않아요. 이게 기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더니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뒤로 넘어졌더라, 방언이 터졌더라, 발짝발짝 뛰더라, 막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그 현상은 성령의 역사구나, 아니 저건 귀신의 장난이야,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이걸 기록을 하지를 않아요, 성경이. 이거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지요.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의 장난이라고 했다가 어쩌려고요. 귀신의 장난인데 성령의 역사라고 사모했다가 또 어쩌려고요. 그럴 때 늘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마저도 분별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걸 다 알 수 있는 수준까지 이끌어 가시기 전까지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넘어가야지. 함부로 자기 수준에서 판단했다가 잘못 판단하면 안 될 일이거든요. 이 사도행전 8장 이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시몬은요, 말씀도 모르고 성령도 몰라요. 근데 그가 쫓았던 한 가지,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요. 나타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았거든요. 그러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해요. 그걸 성령이 임하는 걸 돈으로 주고 살려다가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 마술사 시몬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령도 알아야 되고 현상이 어떤 것인가도 알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나타나 보이는 현상만을 쫓다가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냥 현상만 쫓아요. 눈에 보이니까 그것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은 채,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현상만을 쫓다가 잘못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기도해야지요.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현상만 쫓으면 절대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전부 다 미혹의 영에 빠진 거 아세요? 이단들 역시 여러분 혹시 만나보셨나요? 저는 신천지 때로 몰려와가지고 저에게 따지기 위해서 싸우러 와서 만나본 적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신천지인 걸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 사람인 줄 모를 때 이 사람들을 첫 번째 봤던 제 인상이 세 가지로 기억이 돼요. 첫째는 잘생겼다. 참 인물들 좋다. 두 번째는 가진 것처럼 보인다. 있어 보인다. 세 번째는 엘리트처럼 보인다. 잘 배운 사람처럼 보인다. 이 세 가지 인상이 저에게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누구인 줄을 모르고 만났을 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릴까요? 신천지에서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깨어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우리 신천지에 많이 있는가 봐라. 2030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자랑해요. 꼭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2030 애들이 정신이 없어서 다 신천지에 빠지는 거야. 저는 2030에게 표 받을 일 없거든요. 여기에 있는 2030은 다 정신이 말짱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렇죠? 2030. 예. 정신 없어요. 대부분이 정신 없어요, 여러분.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역사에도 관심도 없고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도 없어요. 있는 애들도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 정신없는 애들이 다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런 이단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살펴야 되고 내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브라질 돌나라 오아시스 안 보셨어요? 70세 된 교주 1000명이 거기에서 모여서 사는데 저 위에 교복 같은 것을 입고 있는 청소년들이 70세 된 교주를 향해서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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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잖아요. 밑에 조그만 하나의
초등학생처럼 보이는데 70세 된 교주한테 내 낭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누군지 보이지도 않지만 소리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바늘 하나도 들어가지 않겠다. 어느 누구의 설득도 이건 소용이 없겠다. 완전히 미혹의 영에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가 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교주가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치는데요, 지 발을 붙들고 이렇게 쳐요. 막 발바닥을 붙들고 별 쇼를 하는데도 거기에 열광을 하는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진리가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 스스로 범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얘기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거부한다. 이처럼 웃기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 이건 코미디예요. 말씀 그렇게 공부했다며요. 말씀 그렇게 잘 안다며요. 근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를 왜 거부하느냐고요? 반대로 성령 체험했다며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경험했다며요. 그러면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등한시하느냐고요? 이게 균형 잡힌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얘기를, 아주 유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임하신 건데, 오순절에 임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막상 임하고 나니까 그때가 바로 오순절이었고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는데,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에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가 있었고 보여지는 것이 있었대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어떤 소리가 들렸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요. 뭐가 보였지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대요.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과 4절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아세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너 예수님과 한편이지, 이 얘기 한마디 듣고 예수님과 한편 아니라고 꽁무니 빼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는데, 너 지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너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협박을 해도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사역을 감당했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2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있는 가족 공동체, 소그룹 모임 공동체, 어디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의 우상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모인 곳곳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했었을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머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꼭 그런 기대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교회 나갑니다. 이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임이든지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주의 증인 되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너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을 거야,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기대를 함께 지니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